눈이 좀 녹아간다 싶었는데 또 눈이 내리네요. 네. 많이 내리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AI 시대, 더 깊은 영의 시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AI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이제 낯설지도 않습니다. 그렇구나. 심지어 노인 데이케어에 대나가시는 어르신들도 AI 그러면은 무슨 그림 같은 거 이렇게 그려서 스크린 보여주면 이거 AI가 한 거네.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삶에 이게 보편적으로 확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계속 지난번에 병원을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이 시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이 계속 그렇게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낮 시간보다도 저녁 시간이 참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그때 이제 차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들 쭉 서 있는 거 봐도 굉장히 마음이 좋고 또 여행지에 다 가서 이제 여장을 풀면서 쉴 때도 낮 시간대 느꼈던 그러한 그 재미보다는 저녁 시간대 느끼는 그 정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우리의 영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하죠. 뭐냐 하면 세상에서의 그 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그 자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새들의 지저귀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사막에서조차도 사각사각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 보면 사막 거북이가 기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조용한데 그런 소리들이 들려와요. 가끔씩 한번 또 사막의 여우들의 울음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세상의 소리가 죽어지니까 자연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 자연의 소리 가운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줄어드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낮에는 낚시꾼들로 붐볐던 그 호숫가들이 해가 질 때가 되면 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잔잔한 물가에 새들이 어디서 그렇게 날라왔는지 물 먹으러 왔는지 그렇게 호숫가를 날아다니는 모습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것들이 주는 감동이 굉장히 커요. 네. 또 하나의 다른 얘기를 합니다. 플러싱의 빵집이 요즘 영업이 참 잘 됐디다. 가는 데마다 그렇게 빵집이 제가 그 조지아도 가서 보니까 조지아에 가니까 카페가 지금 우리 교회 이거보다 한 4배 정도 되는 거야. 4배가 뭐야. 끝에까지 가보지도 못해서 굉장히 큰데도 거기에 한인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어디 가나 한인들이 요즘은 빵집에 모여서 대화들을 그렇게 많이 나누더라고요.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 플러싱의 빵집에 가서 한 30분만 앉아있으면 정신이 어지러지래요. 그때부터는. 이야, 아마 모든 그 학위, 그 디그리를 가진 양반들이 다 모인 것 같아. 최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얘기들은 참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데 좀 조용조용하면 좋으련만 그걸 그렇게 큰 소리도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정신이 혼미해져. 빵집에 쉬러 들어갔다가 더 그냥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문을 열고 나오면 그때 조금 이제 아이고 조용해서 좋다 이 소리가 나올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아무 차이 없다 그러는데 요즘은 국민학교도 아니야. 모든 그 같은 인식, 지식의 평준화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평을 좀 넓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들 자기의 그 전공 과목이 있는 것 같아. 얼마나들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를 몰라요.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지금 각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할 때 어떤 부분들에 중점을 해서 보세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경제 용어를 써서 막 말씀하시고 이러면은, 야, 참 지식이 풍부하다. 또 우리 집사님은 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딱 말씀하셔. 이야, 저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시나 할 정도로 또 역사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다 자기 각자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소리가 풍부한 시대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I를 갖다가 저도 요즘은 종종 씁니다. 질문을 놓습니다. 질문을 놓는데 이렇게 클릭 탁 하니까 답이 그냥 바로 쫙 나와버려요. 아, 이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얘기를 또 이렇게 딱 클릭을 하니까 한 1, 2분 또 생각하는 게 있더구만. 생각 중입니다. 그 소리가 또 빙빙빙 돌아가요. 그래서 뭔 생각을 얘가 이렇게 하나 보면 쫙 나와요.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서가에 꼽혀있는 책들을 내가 다 타이핑을 해서, 자, 그러면 이 책들을 가지고 네가 조합을 해서 하나의 교환을 좀 만들어줘. 딱 쳤어요. 그거는 한 1시간 걸리대. 쫙 혼자서 돌아가. 아직도 안 나왔구나. 화장실 갔다 와서 보고 뭐하고 와서. 나중에 쭉 나오는데 진짜 수십 페이지의 논문이 나오는 거야. 이야,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기예요. 저희가 공부할 때, 신학교 다닐 때 책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책 사는 게 이게 그냥, 그래서 신학교 앞에 가면 책 장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학생들한테 할부로 책 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다 우리 학생들을 꼬셔. 그럼 이런 주석들 이런 것들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그거를 할부로 끊어준다고 그러면 전부 다 줄 서서 그것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놓으니까 그때 그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한국 가서 지금 서재에 가보면 그 옛날에 봤던 책들이 아직도 꼽혀 있어. 저 책 봐. 볼 시간도 없어. 근데 꼽혀 있어요. 하도 비싸게 주고 사놓으니까 책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같은 거, 그거 뭐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그 책이 진짜 구세주 역할을 했었어요.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참 재미있죠. 지구가 멸망을 해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만 있으면 다시 재건하는데 100년이면 충분하다. 그런 슬로건을 걸고 그들이 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야. 요즘 이 AI가 그런 소리 들으면 콧방귀 팡팡 낄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그 책을 갖다가 서가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게, 그런 책을 좀 보는 사람들, 또 그런 전문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자랑거리가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문양도 독수리 문양 날개에다가 그냥 금박 활자가 빡 찍혀가지고 막 꼽혀 있는 거 보면 참, 야, 무게가 있고 좋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그랬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클릭 한번 하면. 지난 세월을 말하는 게 참 이상하지만 진짜 요즘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공부를 따라고 해도 한 10개는 딸 수 있겠어. 맘만 먹고 작심을 하면은. 그렇게 시대가 쉬워졌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막 차고 넘치는 거 다 좋은데요. 우리가 아는 인식의 지평을 넓힌다는 일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유튜브를 눌러보니까 뭐 전부 다 그래. AI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AI 시대에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주제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는 이제 진정한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와요. 진정한 교회의 시대가 이제 오게 돼 있다.
성경을 바라봤을 때 지식에 많이 의존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올바른 관계로 정립되지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쭉 봤을 때도 율법적인 지식이 최고조에 달했던 사람들. 율법적인 지식이 최고조에 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토라와 성경 말씀들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그 해석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에요. 해석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분별력도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저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고, 더군다나 그들의 삶을 갖다가 회개하는 모습은 더더군다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없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경계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너희의 의를 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이것이 동원이 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이것이 판단의 도구가 되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에 유튜브를 틀어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우리 기독교계에서 약간 코미디언 같은 목사들이 몇 명이 있어요. J성을 가진 목사도 있고 K성도 있는데 오늘은 K성에 대한 목사가 나오더라고. 부산의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얘기하는데, 이야, 또 유튜브에 또 도배가 됐어요, 지금. 뭐냐? 부교역자들인데 그렇게 쌍욕을 한대. 쌍욕을 하는데 여기 원색적인 욕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볼까? 혼자 곰곰, 이제는 뭐 그냥 같이 얘기하는 것도 귀찮아.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교인 수가 5,000명이 모인대. 야, 그러면 그 사람의 스트레스는 나보다 5,000배는 더 하겠구나.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가 있었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전선생님이랑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약간 사람이 이상해지더니 그냥 입만 열면 그냥 18자 29 곱하기 2 곱하기 9 얘기가 그냥 붙어서 나오는 거야, 조사처럼 그냥. 그러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한 번 또 이게 망신을 둔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주중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습니까? 근데 주일날 나와서 임성신 목사의 설교에 앉아있으면, 야, 우리 목사 설교 지난번에 어떤 거 들어보니까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분은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네 보네. 영역이 딸리나? 저 양반이 요즘 기도 안 하나? 충분히 일단 판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겸손함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뭐 그들이 나보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에 너무도 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보면 정말로 경건합니다. 저 정도의 경건성이 갖춰지려면 신앙생활을 한 4, 50년은 줄기차게 했을 때 저런 말이 나올 법한 얘기들을 요즘은 쉽게 얘기해. 쉽게. 다들 자기의 그 체험을 바탕으로서 나온 얘기들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들을 그냥 막 쏟아내요. 쏟아내는 건 쉬운데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누구든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선생이 되어 있는 거야. 다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나에게 또 이렇게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설교들을 하게 되면 교묘하게 또 빠져나가.
이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을 할까? 별별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종교는 위선적인 종교들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보다도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없었어요. 허구한 날 이 사람들을 뭐냐면 말씀 가운데 사는 삶보다도 허구한 날 모이면 다투는 게 일이었어. 허구한 날 모이면 그들은 갖다가 막 논쟁하는 게 그냥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지식이 그들을 갖다가 잘못 인도하는 그러한 경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무역과 모든 문화가 앞서 나가는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뭐냐면 은사와 특별한 은사, 즉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와 지식의 은사까지 고린도 교회에 춤을 지었어요. 왜? 헬레니즘 문화의 한 복판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말씀으로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발견되지 않는 놀라운 그 은사들을 갖다가 다 허락해 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막 주장을 해나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하는 게 바울파, 바나바파 이거 얘기해야 돼. 리더들 간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해.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 간에 분쟁이 생겨. 분열이 생겨. 분열이 생기면 그냥 갈라서면 되는데 그냥 이놈저놈하고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교회이지만 많은 지식과 많은 은사가 거기서 발견되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끊이지 않는 분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분쟁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그와 같은 목회를 했었어요.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도 이것이 연결되지가 않았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류들은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직립보행하는 자들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모프라티쿠스라고 해야 돼. 훈련되는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오늘날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봅시다.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출입을 했고 거짓 사상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딱 중심을 잡고 그와 같은 거짓 것들을 갖다 다 분별해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정말로 칭찬받은 교회예요. 계시록에 나올 때 수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정말로 좋은 칭찬을 들었어요. 니들이 참 그런 것들을 잘 분별했구나.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분별할 만큼 그들은 뛰어난 영적인 은사가 있었고요. 분별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이라는 게 첫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 성경 볼 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걸 잃어버렸다는 거. 본질적인 것. 그 첫사랑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신앙의 본질, 그 순수함이 너희 가운데 없구나. 이것이 책망의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아는 것이 많을 때 하긴 그런 일도 있긴 했었어요.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쫙 가요. 근데 상대방이 오는 차에 지금이야 뭐 그런 감각이 떨어졌는데 조금 우리가 젊을 때 보면은 뒤에 한 5대 쫓아오는 거 감으로 다 알잖아요. 앞에 오는 차 저기 맞은편 차선에서 어떤 차가 어떻게 올 때 그걸 다 알아. 그러면 운전하고 가면서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이제 저렇게 다니. 그러니까 뒤에서 딱 조용히 들려오는 말이 있더라고. 참 아는 것만 하나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는 것만 하나 좋겠다. 아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자, 오늘의 제목을 딱 정해놓고 다 전부 다 전화기 키세요. 저 제목을 갖다가 자기의 의도로 한번 거기서 질문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주는 제목들을, 주는 내용들을 한 사람씩 나와서 아니면 몇 사람씩 그냥 여기서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목사 설교보다도 몇 배가 좋은 설교들이 그냥 줄줄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러한 시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목회하던 목사들이 제일 목회하기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당시에 담임 목사가 설교에서 무슨 예화를 하면은 목사님 그 예화는 매년 지난 예화입니다. 그런 예화를 지금 쓰면 어떡합니까? 대놓고 그냥 목사한테 덤비거든. 그러니까 목사들이 죽을 맛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생겼던 그와 같은 일들이었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사람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사건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희의 눈이 밝아질까 하니라. 먹었지 않습니까?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더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눈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숨어버리자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해서 숨었나이다. 이 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눈이 얼마나 밝아졌나. 자, 요거 한번 아까 내가 부탁한 영상을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테무에서 판매하는 모자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Connect to God. The password is prayer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기에 대한 그 패스워드가 뭐냐? 기도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이 됐나 벌써 그때 대륙횡단 여행을 갈 때 이 모자를 구입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모자를 구입을 했냐? 그때 안일권 목사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안일권 목사님한테 내가 그 모자를 직접 씌워드렸어요. 목사님, 여기 쓰신 모자의 내용이 이겁니다. 왜? 목사님 맹인이시잖아.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 모자를 씌워드리고 제가 얼마나 재미있어 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물어보고 막. 근데 이 사람 앞이 안 보인다. 근데도 봐라.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막 가는 데마다 많이 써먹었어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의 결정적인 결론적인 그런 얘기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지식의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굉장히 둔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핵심 키워드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고 있나. 습관적인 묵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 습관적인 묵상. 습관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습관적인 묵상이 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정보는 굉장히 많아요. 분별력이 자꾸 떨어져 본대. 분별력이. 내가 알고 있는 건 많은데 자꾸 분별력이 떨어져. 누르면 정답은 바로바로 나오는데 나오면 뭐해? 그 정답 앞에 순종함이 떨어지는 거야. 순종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진짜 우리가 영적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마다, 기독교 단체마다 이런 그 AI 시대에 있어서 무언가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탁월하게 우리를 끌어나갈 수 있는 컨퍼런스 같은 그런 운동들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을까요? 내가 이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어느 쪽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있다가 침실에 올라가서 누우면 천장이 또렷하게 보이니까 그거 피다가 이제 보면 졸음 올래니까 또 피고 그러다가 툭 얼굴에 떨어져서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또 더듬거려서 밤새 무슨 또 텍스트가 들어왔나 또 그거 확인해보고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이.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이 목사의 일생이에요. 이게. 설교를 오늘 좀 길게 끌어나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끊어야 되겠어요.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나가다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는 방법이 무엇인가에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설교가 길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되겠는가?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예. 선악과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보니까 사람들 표현을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하기도 했다? 탐스럽기도 했다. 최고 퀄리티의 그 상품이야 이게. 최고 퀄리티의 과일이에요. 선악과가 왜 문제가 있냐? 그게 나쁜 과일이 아니고 그거를 먹었을 때 하나님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아닌가 이게 헷갈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끝나고 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으로 바로 서는 법 찾아보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법 찾아보세요. 딱 확실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아마. 선악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는 그와 같은 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않으면 결국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이 되는 거야. 내 의에, 자기 의야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의 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지금 정죄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함 가지고 그 얄팍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많은 지식을 줄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길로 나아가거나 온전한 회개에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센터에 대한 기도를 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목양실에 있는 제 테이블에 쌓여 있었던 그동안의 센터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찢어서 이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습니다. 책상이 한결 넓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수없이 많은 시행 계획과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오르는 대로 즉시 메모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저께지요. 그 센터의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단톡방에 내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석 집사님이 여기 지금 참석을 못 하셨는데 김은석 집사님께서 그 강단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 자답게에서 퇴근하고 와서 강단을 탕탕 만들어서 만들고 나니까 맨 나무 아니야. 아, 저기다 카펫을 깔아.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작고 가장 힘든 교회들이 저기에 와서 새 힘을 얻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센터의 역할이에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색상 하나까지, 뭐 하나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깨끗하게 아마 지금 광야 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잖아요. 젊은 사역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사역지가. 한국에 가보니까 신학교들이 다 줄줄이 정원 미달이야. 저희들이 공부할 때 그래도 꽤 쳐주는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총장을 만났는데 요즘은 교수들이 학생 구하러 돌아다니는 게 일이래. 연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그냥 다 줄줄이 미달이야. 그냥. 사역지가 없거든. 뭘 이루어내야 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와 같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된 교회를 위한 몸부림이 오늘날 모든 각자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 보세요. 앞에 보면은 조명도 지금 2개 붙었죠. 카펫 새로 깔았죠. 뒷면을 보게 되면 저기 그 앞에 있는 문 옆에 지금 사이드에 있는 게 여기가 문인데 이걸 열고 들어오니까 예배 중에 사람들 시선이 다 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뒤쪽에 있는 창고를 다 부셔버렸어요. 창고 부셔버리고 잠궈놨던 문을 갖다가 그 문으로 통할 수 있게끔 공사를 다 끝냈어요. 말도 마세요, 여러분. 공사를 다 끝내고 나니까 그 문이 또 열쇠가 없어. 열지를 못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락스미스 부르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 뭐 하는데 비용 들어가. 안 되겠다. 잘 때려부시는 김은석 집사한테 전화하자. 그래가지고 또 주무시는 양반 전화했어. 집사님 열쇠 하나 부셔줘야 되겠어. 또 왔어요. 그걸 돌려가지고 뜯어내고 다행히 잘 뜯어가지고 새로운 다른 열쇠를 딱 교체해서 그 뒷문이 이제 개폐가 잘 돼요. 참고로 저기는 24시간 열어놓습니다. 저녁마다 이 동네 안악들이 저기에 가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 잠겨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되게 뜨뜻해요. 그래. 네, 뜨뜻해요. 네, 뜨뜻해요. 온도 높이고 기도하시면 돼. 참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이게 나 혼자만 기쁜가? 그냥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후에 또 이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또 줄 서 있고. 근데 또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 다 해놓으니까 목사님 텔레비는 안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갖다 놔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꼭 갖다 놓으세요. 우리 예배 텔레비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갖다 놓을게요. 이제 또 쫓겨요, 지금. TV도 하나 걸어놔야 되고, 앞에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저런 게 모든 게 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로고스 교회가 M센터를 만드는데, 내가 거기에 헌금을 했다.
내가 거기에 뭘 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거기에 내가 참여했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방송준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 예. 자네가 이번에 교회를 2개를 세웠어. 그랬어요. 자네 2개의 교회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 주중에도 또 모임이 되고 있거든. 예? 참 귀한 일, 이제까지 잘 진행된 것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냥 지식적인 모든 것들 이것 가지고 회복한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 27절 따라 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지능지수가 높은 짐승이 아니에요. 양의 특징은 똑똑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다.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얘기, 그게 양이야. 그러고서 거기에 순종하는 게 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방송 매체들이 있습니까?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방송 매체가 전부 다 몇 개일까 물어보니까 그래도 몰라. 그건 제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통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을까? 어저께도 제가 일부러 지역 FM 방송을 다 하루 종일 틀어놨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메시지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정답은 아니다. 장사꾼들의 기름 발린 소리가 철철철철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 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하나가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운동들을 갖다 지금 일으켜 나가는 중인데 언론을 하는 사람들이 릴리스를 갖다 보내지 않더라도 이런 소식이 다 들려지면 나와서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오지도 않아. 아무래도 이게 참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디에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답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거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어떤 교제의 집단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나아가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교회가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더 이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어저께 안나산 기도원에서 원장 김영창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2월 달에 오시기로 한 기도회 몇 분이나 내려오십니까? 김 목사님, 눈도 내리고 센터 지금 마무리 오늘까지 했기 때문에 2월 달 스킵하고 3월서부터 갈게요. 기도원에서 몇 분이 내려올 줄을 모르지만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지금 다 맞이할 준비를 끝내놓고 원장이 전화가 왔어.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일들을 교회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감당할 겁니다. 3월 초에 여러분 기도원 가는 날짜 곧 공고할 겁니다. 가서 기도원 밥 열심히 먹고 오세요. 기도원 밥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 기도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 공고해가지고 함께들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러한 때일수록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열심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것들 하지 마시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들이에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없을 때보다도 더 많은 자꾸 옛날 생각들이 나요.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야. 테레비 언제 갖다 놓냐 그러는데 테레비가 거기 있어야 되나? 옛날에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세요. 이만한 그 큰 전지에다가 글씨 그냥 삐뚤삐뚤하게 써가지고 찬송가 가사 쓰고 하나씩 이렇게 제껴가면서 그렇게 찬송가 부르는 시대가 있었잖아. 좀 그런 거 요즘 누가 안 만드나 몰라. 그런 거 만들면 또 히트칠 것 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찬송 부르고 했었는데 TV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니 이걸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무튼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안타까움이 많은 시대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로고스 교회가 정말로 저는 귀합니다. 로고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들이 많이 힘듭니다. 정말로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이번에도 센터를 사워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3월 10일 날서부터 3월 한 25일 정도까지 한국에 집회를 나갑니다. 지금 6개 군데 교회 집회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나가서 이제 열심히 또 센터에서 돈 벌어 와야 됩니다. 말씀 증가해야 됩니다. 이번엔 가서 이 한 주제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데 우리가 처한 위치나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함께 세워나가는데 협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이 지식의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그 지식의 노예가 될까 봐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